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구약성경 1063페이지 예레미야 7장 30절에서 34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말하지 아니하고 죽음의 골짜기라 말하리니 이는 도벳의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했기 때문이라.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가지고 내 삶의 영적 질서 바로 세우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며칠 전부터 안타까운 뉴스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열심히 섬기던 젊은 선생님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뉴스도 있었고, 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담임 선생님에게 폭행을 가해서 상해를 입히는 일이 있었죠. 물론 학생 쪽에서 보면은 아이가 정신적으로 행동 장애가 있고 특수반이었다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 실수가 아니라 20여 차례 이상 주먹질을 한 것은 분명 선을 넘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폭행당한 교사 남편은 이 학생이 예전에도 계속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아내에게 주먹질을 하고 발길질을 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폭력을 행사하고도 해당 부모는 선생님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말 없이 자신의 아이가 민감하다 또는 혹시 아이가 싸우는데 말리지 않았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학교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일들이 발생할 때마다 교회는 가슴을 끌어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시대적으로 바라보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네,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교회에게 계속 보여주시고 그런 일들이 나타날 때마다 누군가는 부여잡고 이 땅에 다음 세대 아이들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뉴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학교, 가정, 사회에도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가 위협받고 무너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비일비재합니다. 교사와 학생 관계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가운데도 자녀가 부모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여럿 발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몇 해 전부터 사람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고 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노인이든 어떤 누구도, 심지어 어디까지 차별하지 마냐? 성적인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이 법을 교회가 앞장서서 계속 저지하고 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안에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된 뉴욕시에서는 자그마치 성이 31개가 등장을 했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남자이면서 여자인 사람, 여자이면서 남자인 사람, 몸은 남자인데 정신은 여자인 사람, 생각만 여자인 사람, 수시로 성이 오늘 내일 바뀌는 사람, 정말 다양하게 있죠. 말도 안 되는 성인데 이 성을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여자야 하고 밖에 나가서 내가 남자인데 여탕을 가면은 여탕 출입금지 못 시킨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여자인데 남자처럼 하고 내가 남탕에 들어간다, 못 막는다는 겁니다. 이제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4살부터 유치원, 학교에 이르기까지 이미 다양한 성을 이미 이 법이 통과된 나라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부 가운데 남자와 남자가 아빠, 엄마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아빠, 엄마가 되기도 합니다. 이제 어느 성을 가지고도 마음껏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죠. 스웨덴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 동성애가 죄라고 말했다가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속에 학생이 선생님에 대해, 자녀가 부모에 대해,
어떤 예의가 아니라 대항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잘못한 일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정직하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일도 없고, 또한 성에 대한 문란함까지도 이 시대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 인간만을 위해, 인간의 행복만을 추구한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 아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질서가 엄청나게 위협적으로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서슴없이 일어나고 있죠. 과거에 하나님 없이 높이 성을 쌓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어느 누구도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끼리 모여 살자라고 했던 바벨탑을 짓던 인간들의 모습이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 시대에 또다시 투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와 교회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이 시대의 조류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질서 없이, 하나님의 기준 없이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성도는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전쟁에도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지만은 내부적으로 소리 없이 진행되는 영적인 전쟁에도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전쟁은 총을 쏘고 대포를 쏘니까 소리라도 들리죠. 감각이라도 익힐 수 있죠. 하지만 영적인 전쟁은 소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잠식되어 우리를 찾아옵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죄 가운데 물들여서 어느 순간 휩쓸려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 동안 열심히 치열하게 세상을 살고 돌아오셔서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매주마다 또 매순간 교회 오시는 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죽어라 노력했는데 그 성과를 얻지 못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상처받고 돌아온 영혼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 가운데 아파하지만은 그럼에도 그 몸을 끌고 교회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냥 그 위로만 받고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를 또 여러분 얻고 가십시오. 교회에 오셔서 위로와 회복과 더불어서 영적인 재무장을 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질서를 허무는 영적인 사단의 싸움은 굉장히 예리합니다. 사단은 여러분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사단은 그냥 헛떡도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예리하고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사람이 어떤 부분에 부족한지, 사람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거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침범해 오고 있는 거죠. 이것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미위로 온몸을 감싸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의 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이것을 덮었을 때 여러분 치열한 시대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켜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오셔서 풀어헤치고 환자복 입고 돌아가지 마시고 전신갑주로 다시 재무장해서 세상에서 담대하게 무너진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는 인간의 편의를 위해 세워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의와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원래 창조된 인간의 목적이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해서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럴듯하다 보여 세상의 가치와 이성, 세상의 합리성이 그럴듯하다 하여 그것이 결코 진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 무장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이 정도면 돼, 요즘 다 그래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뜻, 나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셨는데 영원탁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게 하시는지를 고민하며 그 말씀으로 무장하여 담대하게 여러분 무너진 기초를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은 시대조류에 휩쓸려 사는
질서 없이 질서가 깨어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도전과 각성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0절부터 8장 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의 질서를 떠나 그 안에 우상을 담고 우상을 숭배하는 남유다의 실상이 드러나게 되죠. 여러 죄악들이 있는데 특별히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아멘. 남유다 백성들의 행한 죄악 가운데 하나는 가증한 우상,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 가증한 우상들. 하나님이 왜 특별히 가증하게 보시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만들어진 모든 우상들은 여러분 창조물이 아니라 변형된 것들이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갖다가 사람들이 숭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불편하시죠. 그것이 내가 만든 것인데, 그것이 내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데 그걸 숭배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그런데 이 우상의 제단이 오늘 어디에 세워져 있느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3장 3절에 보면 므낫세 왕은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모두 헐어버렸던 우상의 제단을 다시 샀습니다. 히스기야 왕, 그는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우상들을 지역마다 성전마다 있는 우상의 제단을 다 파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모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 므낫세 왕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성전 안에 우상 성전을 세웁니다. 우상의 제단을 세웁니다. 여러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1월 성신, 곧 하늘의 해, 달, 별을 섬기는 그 종교를 다시 불러들여서 성전 안에 그렇게 제단들을 세워 놓습니다. 역대하 33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을 것이다. 우상들을 여러분 부끄러이 여겨서 집에 이렇게 감춰두시는 거 괜찮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집에 다들 금돼지상 한 마리씩은 이렇게 꽁쳐두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만지시면서 2마리로 불어나라 막 이러지 않으십니까? 내가 내 혼자만 가지고는 우상들 어디 꽁쳐둬도 뭐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이 다 알고 남들이 다 보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버젓이 우상의 제단을 므낫세 왕이 쌓아두게 됩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비유가 좀 그렇지만 우리 교회로 따지면 지하 1층에 용하다는 분들을 모셔놓고 돛에다 돗자리 깔고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하 1층에 가셔서 보십시오, 점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지하 1층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품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나와서 각 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방을 제정해주고, 2층에서는 불상을 앞에 놓고 또 정한수 한 그릇 끓여놓고 열심히 빌 수 있게 각 방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3층에 올라와서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공간을 마련해 놓은 것이죠. 성전은 성도님들,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성전이라는 장소,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35편을 보면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고백을 하죠. 성전의 주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그곳에서는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전에 지금 잡다한 우상들이 같이 경배 대상으로 여기저기 세워져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사역했던 에스겔도 하나님께서 그를 환상 가운데 이런 죄악 가운데 있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서 환상 가운데 유다 백성들의 성전에 들여보내십니다. 성전 안뜰 북문을 향해서 보는데 거기에 우상제단이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우상제단을 경배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8장 후반부에 보면 계속 환상이 이어집니다. 성전 안쪽에 있는 뜰 안에 있는 성벽에 사람들이 곤충과 짐승을 사방벽에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 담벼락에 와서 향이 나는 등을 가지고 흔들면서 자신들이 그려놓은 짐승과 곤충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북문에 이르러서 가보니까는 거기에는 바벨론의 풍요의 신이라고 부르는 담무스라는 우상을 향해서 여인들이 곡을 합니다. 곡을 한다는 것은 부르짖는다는 거죠.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뜰에 가보니까 25명 정도가 동쪽 태양을 향해서 태양신을 향해서 성전 안에서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만나주시는 그곳에 많은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진 상태로 성전은 다신전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님들 중요한 교훈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예배하기 위해 성전에 모이면서 다른 우상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아이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젊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있죠. 그 아이돌이 이 아이돌입니다. 아이돌, 우상, 신만큼 숭배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아이돌을 보면서 막 환호를 하죠. 막 정신이 나갑니다. 막 좋아서 막 모든 걸 다 바칩니다. 막 뭐 선물도 보내고 막 전 인생을 다 바치죠. 신께 바치는 것과 같이 하죠. 그래서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돌의 단어는 이미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뜻하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쫓아 살았습니다. 금송아지, 아세라 목상, 그림을 그린 어떤 형상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의 우상들은 상대방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 눈에만 보입니다. 자기 눈에만 보이죠. 자기 눈에 보이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배하러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앉았는데 내 눈이 다른 곳을 향합니다. 내 머리의 손각이 다른 곳을 자꾸 향합니다. 내가 교회에 와고 예배는 드리는데 내가 두고 온 나의 일상, 나의 집안의 일, 나의 공부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고 자랑받고 싶어 했던 일, 나의 수입, 나의 명예, 나의 쉴거리, 나의 볼거리, 나의 놀거리, 나의 걱정거리, 수도 없이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데 얼마든지 나의 눈, 나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뒷전이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들, 끊임없이 내가 바라보는 우상들이 얼마든지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든지 그 우상들만 생각하고 그 우상들만 계속해서 붙잡다가 예배 끝나고 가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예배하면서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하대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예배가 끝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여가지고 3, 4, 5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 집값 올랐어? 주식 투자 어떻게 됐어? 그거 어떻게 해? 잘 돼가고 있어? 자식들은 어떻게 됐어? 하면서 세상적인 얘기가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자랑의 우상, 정죄의 우상, 교만의 우상이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성전 문을 나가는데 하나님의 그림자는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발생을 할까요? 성전을 기능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성전에 우상을 세워놓고 남유다의 죄악들을 이렇게 우상을 세우는 남유다를 고발을 하는데, 여러분, 이 고발의 외침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냥 동네 한 중간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어떤 집에 들어가서 외칠까요? 아니면 몇몇 사람들만 찝어서 지금 얘기를 할까요? 예레미야 7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들,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교회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로 성전에 올라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뼈저리게 예레미야 고발을 하죠. 성전에 그토록 죄악된 우상들을 가득 세워놓고 그것을 향해서 절했던 사람들이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인 양 마냥
버젓이 성전의 축제에 맞춰서 성전을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에 들어서면서 한쪽에는 바알신, 한쪽에는 아세라상, 한쪽에는 1월 성신에 대한 성전의 어떤 제단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하나도 없이 그저 똑같이 그냥 예배하러 왔어 하면서 그냥 돌아오면서 바알신도 보고 아세라도 보고 여러 우상들과 함께 겸하여서 성전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성전의 기능화가 일어났을 때 그냥 남유다 백성들은 이제 성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하나의 어떤 건축 기념물로 봤습니다. 기능적인 건물로 여겼던 거죠. 우상들을 섬기며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이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야, 우리 나라가 망한다고? 아이고 말도 하지 마라. 야, 성전이 저렇게 서 있는데 어떻게 망하냐. 예레미야, 우리에게 평안이 없다고? 말도 거짓말하지 마. 성전이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평안 안 할 수가 있냐. 이 사람들은 성전이 자신들의 기능 역할을 했습니다. 성전이 건물만 있으면 안전하다. 건물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그 안에 뭐가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든지 상관없다. 그냥 성전만 들어가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신의 죄를 돌이킴이 아니라 축제 기간에도 잠시 성전에 들어와서 자신들의 탐욕, 자신들의 휴식을 위해서 예배하러 오는 것처럼 성전의 문지방을 밟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의 말을 빌리자면 강도의 구렬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기능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는 예배 나오기 때문에, 나는 구원 받았다라는 이 명제 아래 얼마든지 성전과 예배를 기능적으로 보고 그 아래서 남들을 볼 수 없는 나만의 우상을 몰래 가지고 와서 나만의 우상만 바라보다가 돌아가기도 합니다. 남들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내 안에 잡다한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매주마다 예배 드리니까, 나는 모태신앙이니까, 나는 신앙생활을 수없이 오래 해왔으니까, 나는 교회 한 번도 안 빠져봤으니까 하면서 교회에 나와서는 정작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우상들만 탐닉하다가 돌아갑니다. 정작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찔리게 하시는 우리의 변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념, 우리가 무너져 있는 질서가 무엇인지는 안 돌아보고 내 안에 그냥 교회 왔으니까 됐어 하면서 열심히 우상만 보다 가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숭배해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 마음을 잠식할 때 우리는 우상 숭배의 길에 이미 빠져 있는지 모른다. 그렇죠. 여러분, 우상 숭배의 가장 비참함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영적인 무감각, 무지함에 속해 있는 거죠. 앞선 에스겔에게 보여진 환상 가운데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분노하십니다. 그런데 분노하시면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에스겔 8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우리가 성도님들 가장 두려워해야 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사실 우상숭배의 그 행위보다도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여겨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하고 아무리 모인다 한들 하나님께서 여기에 있는 누군가의 우상 때문에 이 성전에서 주의 영을 거두신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죠. 내가 아무리 예배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 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인지하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인 기능에 사로잡혀 예배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보면 항상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 성전의 제사장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찬양의 제사장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곡조에 맞춰서 시와 노래로 찬양하며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죠. 성전에 오르기 전에 나를 먼저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우상들을 태우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열심히 사시다가 보면 질서가 깨집니다. 어느 순간 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 있습니다. 어느 순간 나의 교만과 나의 편협함이 가득 찬 상태로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전에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형식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치에 올려드리고 다시 내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죄악된 것들, 내 의지로 했던 모든 것들을 찬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내 안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오늘 임하시며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를 회복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나의 처절한 삶을 다시 내려놓는 것. 하나님, 내가 집에 두고 온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들 여전히 내 안에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말씀 의지해서 모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찬송 가운데 임하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자리가, 위치가 그 말씀을 수납하죠.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을 붙잡고 내가 뒤틀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읽으면 튕겨나갑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말씀이 내 것이 안 됩니다. 너나 잘하십시오. 나는 그냥 내 우상 탐닉하다 가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전의 제사장들은 성전에 오르기 전에 찬양으로 포문을 엽니다. 나의 영혼, 나의 죽어있던 영혼, 나의 찌그러졌던 영혼,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졌던 영혼이여 다시 하나님을 바라라 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를 내어드린 것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은 그래서 찬양의 제사장들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내가 나만 가지고 있는 우상이 아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상전 삼으신 하나님,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마음에 여전히 내가 우상을 삼고 여전히 내 안에 세상의 것을 탐닉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에 그 자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멀어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거룩하게 임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 안에 잠겨있던, 남들도 모르고 내 안에 깊이 품어있던 우상의 모든 죄악들을 다시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영적인 질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만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성전 밖에도 우상의 산당을 지어놓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7장 3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아멘. 그래서 흰놈이라고 하면 하얀색 놈이 아니라 흰놈 이름입니다. 흰놈의 아들이라 불리는 골짜기. 최초에 가나안 여부스족을 명칭할 때 흰놈이라고 했습니다. 가나안 여부스족이 살던 골짜기라는 것이죠. 이 골짜기는 과거부터 암몬 자손이 섬기던 이 몰렉이란 신을 섬기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몰렉이란 신은 얼굴은 황소이고 손은 사람 손으로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모습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몰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온 이유는 솔로몬 때, 솔로몬이 정략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때 이방 여인이 이 몰렉 신을 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지게 되죠. 근데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이 풍습이 굉장히 잔혹한 게 하나 있는데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자신의 자식들을 자신들의 소망을 위해서 몰렉에게 불태워서 바치는 것이죠. 지형적으로 이곳은 예루살렘 성전 여러 문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분문이라는 문을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골짜기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분문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쓰레기나 죽은 시신이나 부정한 것을 내버리는 문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게 똥문입니다. 똥문, 거름문이죠. 실제로 성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오직 이 문을 향해서만 나가야 됩니다. 이 문을 향해서 나온 모든 부정한 것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모두 버려지고 태워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관광객들은 이 흰놈의 골짜기를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남유다 백성은 이 흰놈의 골짜기 끝자락에 도벳이라는 곳에 산당을 하나 짓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몰렉신을 섬기죠. 몰렉신을 섬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의 산당에서 누구를? 자신의 자녀들을 불태워서 제사로 바쳤다는 겁니다. 역사에 의하면 흰놈의 골짜기는 그래서 항상 악취가 가득했고 끊임없이 연기, 불길이 타오르고 끊임없이 비명소리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신약에 가면 이 흰놈이란 이 구약의 단어를 그대로 음어로 바꿔서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부릅니다. 게헨나. 게헨나 이 뜻은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지옥. 매일 24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불길이 마치 계속 타오르는 게 지옥과 같다 해서 게헨나라고 부르게 되죠. 또한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목매어서 죽은 곳이 있습니다. 흔히 피바치라고 하는 아겔다마라고 하죠. 아겔다마, 이 아겔다마가 흰놈의 골짜기 끝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은 30이라는 우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반한 인생의 마지막 최후가 어떤 결과인지를 또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32절 하반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결과로 나는 이 골짜기를 죽음의 골짜기가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읍에 있는 모든 즐거운 소리를 내가 끊어지게 할 것이다. 즐거운 소리, 기뻐하는 소리, 당시에서 동네에 가장 기뻐하는 소리는 뭘까요? 그건 아마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신랑 신부가 결혼하고 잔치를 이루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 끊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민족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21절에 결코 자녀를 몰래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여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31절에도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을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다라고 항변하시죠. 그러면 여러분, 이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은 왜 자기 자식들까지 바치는 이 몰렉의 신에게 우상 숭배를 하며 뭘 그렇게 이루고 싶다고 자식들까지 죽여가면서 우상 숭배를 했을까요? 사실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이 가증한 풍습은 페니키아 인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했던 풍습입니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극단적으로 자식들을 바치면서 우상들에게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근데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우상숭배 풍습을 같이 접목시켜 버립니다.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추수한 것, 짜낸 집을 바치면서 동시에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게 달라는 것은 이 자식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죠.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 장자들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인솔주에 바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살려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그러면서 그 구원받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이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거죠. 이거는 표징적인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거를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갖다가 있는 그대로 문자를 적용시켜 버립니다. 실제로 자식들을 갖다 바쳐버리죠. 근데 바치는 대상이 누굽니까? 몰렉에게 바치는, 불에 태우는 방법으로 몰래에게 드리는 방법을 접목시켜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교훈을 여기서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과 세상의 방법을 혼합해서 자녀들을 세상의 몰래에게 내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불 속에 집어넣지 않아도 얼마든지 세상의 우상에 내어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키웁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멋지게 말하지만 내심 세상의 방법으로 키울 때가 있죠. 주일날 예배 1시간 드렸으면 됐어. 이제 가서 다른 아이들한테 뒤처지지 않도록, 다른 또래들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빨리 학원 가. 빨리 가서 공부해. 적어도 이 정도 대학, 이 정도 스펙, 이 정도 능력은 갖춰야지 너 세상에서 잘 살 수 있어. 나중에 고생 안 해. 나중에 너 떵떵거릴 수 있어 하면서 세상 속에 자꾸만, 세상의 몰래에게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밀어 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경쟁에서 이기고 물질적으로 보상을 잘 받는 자녀가 되기를 우리도 모르게 바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타협하죠. 야, 시험 공부하니까 교회 안 나와도 돼. 아빠가 대신 교회 갈게. 엄마가 대신 기도할게. 그러니까 너 안 가도 돼 하면서 세상을 밉니다. 그거 해야지.
너 지금 네가 교회 갈 시간이야. 너 지금 성경 안 읽어도 돼. 기도 안 해도 돼. 대신 이거 해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세상과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조금, 우리 자녀들이 조금 잘 되면 어깨 힘들어갑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내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조금 잘 되면 목소리가 커집니다. 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요 하면서 은근슬쩍 힘있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자녀가 재수라도 해보십시오. 그럼 마치 죄인인 양,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양 고개 숙이고 다닙니다. 재수가 어때서요? 저도 재수했는데. 재수하면 인간 됩니다. 예? 저희 집 막내 녀석 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뭔가 좀 독특합니다. 얘는 저한 닮고 희한합니다. 뭔가 좀 빠르고, 아무튼 뭔가 좀 빠르기도 하고 왼손잡이입니다. 무지했던 저는 어린 시절에 얘를 보면서 아, 얘가 뭔가 하겠다, 얘가 뭔가 분명히 될 놈이다 그러면서 얘한테 계속 주입을 시켰습니다. 너는 나중에 사자가 들어가는 일을 해야 한다, 목사만 빼고. 그래서 꼭 해서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열심히 선교도 하고, 진짜 야, 정의가 뭔지 네가 보여줘라, 진짜 돈 없는 사람들 치료하는 게 뭔지 네가 보여줘라 하면서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근데 요즘은 안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면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면서 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요? 목사의 자식인데 너도 그럴듯하게 뭔가 하나 해라. 야, 목사 자식 중에 누군가는 그래도 사자 나온 자식이 있어야 아빠가 그래도 좀 뭔가 좀 가오가 세지 않겠냐? 야, 너가 그 정도는 해야 나중에 아빠가 아무것도 못 해줄 텐데 네가 네 인생 좀 하고 아빠도 좀 너한테 덕 좀 보지 않겠냐? 이런 세상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아이를 몰래에게 내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 축복하실 겁니다 라고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 방법과 더불어서 세상의 방법을 접목하고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세상 속으로 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요즘 금요철야 때 이 녀석 앞에서 오등방정 떠는 거 보면 아, 사자는 안 되겠다. 사자는 아니다. 그래, 교회에서 열심히 그냥 뛰고 찬양만이라도 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을 가진 자녀들의 인생,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 인생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으로 나도 모르게 세상의 방법으로 타협하고 자녀들을 밀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은근히 밀어넣고 은근히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아이들이 가져오고 취해오기를 바라는 거죠. 성적에, 결과에, 또 이 세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잘 되고 싶은 마음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 안에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탐욕의 마음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죠. 하나님, 제가 자꾸만 아이를 세상에 몰래 내봅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자꾸만 내놓는 나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십시오 라는 믿음의 확고한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가 아빠 엄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아, 아빠 엄마의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확신과 은혜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사본 중에, 성경이 사실 여러분 이렇게 제작이 되지 않죠. 원래 처음에 두루마리에 이렇게 둘둘둘 말아서 하나씩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죠. 처음에 그 사본들, 두루마리에서 발견된 이 사본들이 이스라엘 사해 북서쪽 쿰란이라는 지역에서 발견됩니다. 동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함께 하신다는 것. 1947년 베두인 소년에 의해서 처음으로 발견되면서 11개의 동굴에서 이 사본들이 다 발견이 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성경의 사본은 주전 250년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50년경에 제작된 사본들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겠죠. 그런데 이런 쿰란에서 발견된 사본보다 무려 주전 400년경에 기록된 2개의 은으로 된 조그만한 두루마리로 발견된 것이 있습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언덕에서 이 조그마한 은 두루마리가 발견이 되게 되죠. 이 은 두루마리는 예루살렘 한 고고학 교수였던 바르카이라는 교수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이 교수는 고대 예루살렘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조사하던 중에 1979년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 서쪽 언덕인 케뎁 흰놈이라는 곳에서 7개의 무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덤은 가족 무덤이었습니다. 시신은 머리를 뉘을 수 있는 머리받침이 있고
뼈가 이렇게 서로 모을 수 있는 뼈 장소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뼈 장소에는 1,000개가 넘는 유물이 담겨 있었는데, 그 중에 유물 가운데 이 2개의 은 두루마리, 손가락, 검지손가락만한 이 두루마리 이렇게 둘둘둘 말아져 있는 게 발견이 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2개가 발견, 하나는 조금 크죠, 하나는 작습니다. 근데 저게 새끼 검지손가락만 합니다. 둘둘둘 말려 있는 게. 근데 굉장히 오래된 거죠. 은으로 돼 있고, 저거를 피게 되면 분명히 빠스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고고학자가 세계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거를 잘 조심스럽게 펴냅니다. 마침내 각 두루마리에 조그만 글자들이 써 있는 겁니다. 아주 작은 글자들, 현미경으로 봐야 하는 글자들. 현미경으로 그 글자들이 뭔지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고대 히브리어 글자들이 그 안에 철필로 이렇게 하나하나 수놓아져 있는 거죠. 그렇게 기록된 글자들을 이제 히브리어를 해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양쪽에 2개의 그 두루마리에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하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또 하나는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또 하나, 신명기 7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은 두루마리 연대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고고학자들이 열심히 파헤쳐 봤습니다. 열심히 그거 만든 것들을 동위원소로 해가지고 발견해내고 추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그맣게 기록된 이 은 두루마리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주전 7세기가 연대로 따지면 주전 6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발견해냈습니다. 여러분, 주전 7세기 말, 600년 말, 이 시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가 주전 626년에서 585년입니다. 7세기 말인 것이죠. 우상숭배가 난무했던 그 시대,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로 곧 있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던 그 시대, 성전이라는 거룩한 장소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했던 그 시대, 그때 그 시대에 살던 한 가족, 그 가족 중 한 사람이 죽자 그 가족의 일부 한 사람은 민수기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은 두루마기에 아주 작은 철필로 하나하나 수놓아 새겨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루마리로 돌돌 말아서 그것을 죽은 자 그 무덤 가운데 심어 놓은 것이죠. 자식들을 불 가운데 보내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한 그날에도 이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심지어 우상이 가득한 나라, 죄악이 가득한 나라, 이제 곧 멸망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무덤에 가는 그 끝에까지라도 그 말씀을 심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이 시대가 똑같은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쫓아가고 싶지만 우상이 너무도 가득해서 어쩌면 그 우상을 이겨낼 힘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탄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진 것을 탄식하면서도 그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용기와 담대함이 없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한탄할 수밖에 없는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속한 가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무덤까지 갔던 그 가정처럼 끝까지 그 말씀을 신뢰하여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우상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우상들이 여전히 우리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죠. 세상의 우상에 내 자녀들을 내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심령의 모든 죄악과 우상을 덮으시고 다시 새롭게 무장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우상을 이겨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으실 때 우리 능히 그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평생토록 세상에 어떤 소리와 소문이 있고 어떤 질서가 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지러운 이 시대 속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다시 하나님의 질서가 여러분의 삶의 처소, 공부하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의 질서가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예물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